거기에 우리 2015년 표에 카나다에서 사는 따른 5가지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찬양대가 앞서 겸손 그러면은 회중들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자라고 답변하면서 우리 한번 이 표의 실천 사항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웃으면서 인사하자. 네. 항상 겸손하게 대답하자. 주를 생각하고 오래 참자. 남을 우선 배려하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자. 아멘. 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색깔을 칠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마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다른 음색을 내지만은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그 한 집에서 서로가 하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토벤의 합창 중에서 환희의 송가를 일본에서 10,000명의 합창단이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10,0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뭐 한 1,000명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 이제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10,000명 중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서 있는 위치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됨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맡은 역할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모습을 또 나의 사명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그때 참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운 그 시대에 대학을 다니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어떤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거 보니까 뭐라냐면 이제 타이프라이터를 칠 수 있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 학생이 저에게 4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후에 4일이 지나서 다시 갔어요. 4일 동안 너는 뭐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타이프라이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4일 동안 타이프라이터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회사의 사장이 지금 당장에 일해라. 그래서 일했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자기 삶의 하나의 교훈이 됐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내가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일이 성취된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미국의 경제적인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 사람이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가? 자기의 역할을 참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해요. 그걸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걸 좀 생각해 보라. 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냐면은 이전에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2장을 보면은 그때라는 말하고 이제라는 말이 아주 참 비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2장 2절 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전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됐는가 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려면 과거라고 하는 데다가 나를 비교해서 보면은 더 뚜렷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도 결국은 자기를 잘 이해하고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면은 기대하는 게 높아요.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는다 하면 이만한 격차 때문에 거기서 뭐가 생기냐,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한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과연 이만한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내 자신의 현재 자기의 실존이 어떤 실존인가를 알려면은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제시장 그거는 왜 히트를 했는가 나름대로 보면은 과거로 우리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가 힘든 사람은 옛날이 좋은 것 같아. 그때가 좋은 것 같아. 거기에 추억에 잠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때 추억에 잠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흩어진 그러한 생각들, 기억들을 모아가지고서 하나의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다시 그것을 모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전에는 어땠느냐가 나오잖아요. 여기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과거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2장 11절에서 두 가지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받지 못한 자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용어는
종교적인 용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그런 용어이기도 해요. 어떤 신분을 이야기할 때 로마 시대에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시대죠. 근데 그 문화는 헬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라는 동네는 참으로 부유한 동네고 문화가 많이 발달된 동네. 그리고 또 신전이 거기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연극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문화가 발달됐고, 또 한국과 가까웠다 보니까 각종 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은 그 도시가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지금의 터키 쪽이지만은 유럽의 삶을, 로마의 그 어떤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이 높죠. 연극을 즐기고, 또 그 당시에 그 수준을 보면은 그 연극장이 지금도 이제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지으면서 야외 연극장을 이제 음악당처럼 만들어놨냐면은 자연적인 조건과 바람이 부는 거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그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야외에서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쫙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동전을 딱 들어가지고서 동전을 그 앞에 있는 돌멩이에다가 딱 떼트면은 이 소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거의 동시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 동전 소리가 그만큼 음향학적인 걸, 또 건축 구조상으로 그 각도나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계산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부심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곳곳에 이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문제들이 많은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검은 색깔이 흰 색깔이 딱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모습이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문화 속에서 즐겼던 그들의 사회적으로 풍성한,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야말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사회적인 그 용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러면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나는 로마 사람인데 그게 내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야. 그 사람도 뭔가 로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쓰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그 용어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뭐하고 또 연관되냐면 이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종교적인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언약의
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 할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한 백성, 그것이 뭐냐?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선민의식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할례고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그만큼 이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그 17장에서도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이라고까지 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할례는 자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를 자른다, 어떤 죄를 자른다,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라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취급을 했냐면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인들보다도 더 아래로 본 거예요. 이방인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성소에 갈 때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서만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유대인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선민들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안과 밖.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요약해서 딱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에요. 바울은 그 신학이 그의 그 편지 가운데 많이 사용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에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그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과 밖. 그러니까 그들은 뭐였냐? 에베소에서 이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 사람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깥 안과의 차이는요, 마치 뭐 같으냐면 노아의 방주 안과 바깥의 차이예요.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갖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미쳤다 그런 거야. 그 사람 돌았어.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왜 산 위에다 짓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거는 뭐 그때 가서 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노아 그 방주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들을. 근데 이제는 뭐냐? 너희는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다고 안에 있다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것하고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전에 너희는 어떤 상태였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다시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추억 여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고 부러울 거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뭐냐?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런 너희들이 이제 어떠냐? 2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면 안과 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있을 때하고 신분이 달라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때 바깥에 나가면 그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 때문에 그건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밖과 안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 지금 이 어느 시점을 두고서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인데 지금 바울의 말씀은 뭐냐? 그의 이야기, 제3자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역사, 나의 마이 스토리가 어떤가, 이전의 내 삶의 모습과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라. 그걸 생각하면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다시 한번 때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과거에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받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건 뭐냐?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유대인은 내가 그렇게 되면은 모슬렘처럼 뭐 이렇게 그쪽 가면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타고나야 돼. 근데 이들은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너희는 그때는 뭐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고 무엇을 나는 붙잡으려고 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있느냐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있는 거 다 그만두고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혹은 그 후에 뭐 사막으로 가든가 어디로 가가지고서 소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는 또 알베르 까뮈의 그 작품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주인공이 법정에 서 가지고서 왜 그 해변에서 아랍 사람을 총으로 살해했냐 물어보니까 햇볕 때문에 그랬더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해변에 갔다가 그 아랍 사람을 만났는데 아랍 사람이 단도를 들었는데 단도가 햇볕에 반사된 얼굴에 눈에 비치니까 모르게 총을 쐈어요. 그거 맞아 죽었어. 그래서 자기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햇볕 때문에, 단지 햇볕 때문에 햇빛이 비쳐서 깠다.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사회. 그게 뭐냐? 부조리야. 이 사회의 부조리를 말하는 그 부조리 앞에서 선 자기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이방인의 모습인데,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 어떻게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 부조리한 속에 난 이 사회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도 사용할 수 있죠. 또 이방인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그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면서도, 나와 있으면서도 왠지 나는 이 속에 나는 이론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무슨 마치 방문객처럼만 느껴져. 한번 생각해. 우리 가족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 나는 아빠 아들 맞아요? 왜 그래?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들이라면은 이런 취급을 안 해줄 텐데, 이렇게 안 하실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같이 그 속에 살고 있어도 한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이방이 될 수 있어요. 교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냐 이거야.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되냐고. 나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세순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현재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한다 아직도.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전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가 내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야. 지금 너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야. 이제 지금도 현재지만은 과거의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그렇게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현재 살면서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가 단절이 없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는 새 것의 삶이 아니라 옛날 모습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이라는 말은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바깥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 담이라는 게 바깥에 있어. 지금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소속감이 없다. 나는 왠지 외로운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도 참여 안 해요.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어도 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자라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내 이방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신년성회를 하고 새벽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나와요. 이방인으로 계속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몸이 아프거나 먼 사람은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방문자일 뿐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의 방문자야. 내가 맡은 건 요것만 하고 가면 돼. 그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살고 있는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삶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삶이에요. 재며 떨어져. 누군가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야. 여러분, 과거의 모습 속에서
근데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야말로 나는 이방인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지금 이건 이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제의 삶은, 지금부터의 삶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지금까지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서 전도를 한 것이죠. 예수 믿을 것을 권유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아는 모 목사님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기로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화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평할 때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경제 붕을 일으키는 초석을 깔았다. 그런데 세 번째는 부부가 다 총을 맞아서 죽었다. 그건 세계 역사에서 그거 찾아보기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못 만나고 가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거의 모습 속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가 정권을 잡고 뭘 갖고 뭘 갖고 다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그 안에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럼 그 모든 게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고, 그거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뭐냐, 허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의 추억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을 좀 더 뚜렷하게 보려면은 내가 과거가 어땠는가, 과거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는 삶,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의 삶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